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생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간이 열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을 뿐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2020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지되었고 급기야 3월에는 락다운이 실시되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라도 1년쯤 뒤에는 백신이 나오고 또 그 뒤에 1년 반쯤 지나면 이른바 엔데믹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예수께서는 더는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성령을 기다리는 막연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비하면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사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약속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신다입니다. 성경은 결코 고난이 없는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며 성령을 받고 증인되어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 사도행전을 부흥이란 맥락에서 즐겨 읽어왔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하루에 수천 명씩 신자들이 늘어가는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전체 맥락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단 한 절 요절을 꼽으라면 어느 누구라도 오늘 본문 8절을 뽑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을 똑 떼내서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본문 속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처럼 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열흘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꿈 같은 휴일 하루를 즐기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티 히멜파르트입니다. 예수 승천 기념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어느 목요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누가의 저작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앞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두 책을 합쳐 편의상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의 뒷부분하고 비슷하게 이야기가 반복되며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즐겨 보십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웹툰이라는 것을 굉장히 즐겨 보실 줄로 압니다. 저도 굉장히 즐겨 봅니다. 근데 이 웹툰 같은 것을 보면 전편 말미에 나왔던 장면이 다음 편 앞부분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피시고 없으시면 핸드폰을 열어서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아직도 놀라는 그들에게 야, 먹을 것이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라 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시면서 당신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활은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대략 24시간 사이에 일어난 세 가지 에피소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제가 석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둘, 그러나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셋,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1절에서 12절 제가 다시 한번 석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랐다. 두 번째, 두 천사가 죄인의 손에 넘겼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켰다. 세 번째, 여인들의 말을 전해듣는 베드로는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고 빈 무덤도 보았으나 어리둥절해 할 뿐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 13절에서 35절 이 역시 석 줄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가 예수 부활 소식을 그저 헛소문으로 여기고 실망한 채 엠마오로 향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예언자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세 번째, 뒤늦게 두 제자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24장 36절 이하 세 번째 에피소드 역시 제가 석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다. 세 번째, 먹을 것을 청하여 드시며 분명한 부활의 몸을 확인해 주셨다. 24장은 누가복음 24장은 한결같이 부활은 제자들이 믿기에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다를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을 우리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오신 특별한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과 5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기점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말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어나갈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방주로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행전의 영절 지점에 서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세상 나라를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시는 날이 이제 왔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세상의 정치 권세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야 펼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 또 무언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제자들 모두 유대인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천하 만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때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런 지하에 질문을 자르시고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후 맥락을 알고 보면 이 8절 말씀은 더는 가슴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더 절망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황당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망연자실, 크리스티 히멜파르트, 그리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부활을 믿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부활을 확인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닌 그 크신 능력으로 근사하고 포민하고 멋있는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냥 떠나가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우들께서는 서로 다른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시겠지만 누구든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새로운 깨우침 앞에 그리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하는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감격하여 기대하는 삶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은 만사형통이구나 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격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만의 나라로 착각했다면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뭘 쳐다보느냐? 왜 가시는지 아직도 모르느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올 것을 뭘 하러 가십니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제는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신약 시대와 교회의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신약 시대란 구약 시대의 구분해서 달리 부르는 이름입니다. 굳게 닫힌 지성소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로 한 번씩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열린 문으로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하고 좀 더 자세히 구분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최고의 권력은 사망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곧 부활의 시대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권세라는 것을 알게 된 시대입니다. 물론 세상 모두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부활이 알려져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부활은 약속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이 성취된 까닭에 신약 시대, 성령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취를 믿곤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근거로 하여 그저 약속으로만 믿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약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은 당연히 이것이어야 합니다. 부활이 실현되었는데 왜 아직도 약속이라고 부르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알려졌지만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이 아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시간과 공간은 옛 시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통과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고달픈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러합니다. 나의 믿음이 내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데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 신자의 모양을 취하지만 나머지 날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곤 합니다. 나의 믿음과 삶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까닭에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부활을 보았고 확신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어느 한순간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그러니까는 주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되어지는 과정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주의 증인이 된 시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그때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순간서부터 바울은 전 인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조금씩 회심에 회심을 거듭하며 주의 증인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총동원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내보십시오. 베드로가 온전히 회심하여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은 어느 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따르라 처음 부르셨을 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복음 5장이 증거하듯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고,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한때 회심하여 증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며 믿음이 점점 깊어지다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러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베드로의 고백과 회개, 그간에 진행되었던 회심의 과정이 거짓이었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증인된 삶의 출발점은 인간된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도 그의 신앙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을 때, 또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증인의 정체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이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설교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으로 완성된 겁니까? 아직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가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며 고넬료를 찾아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신랑의 가정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 평생의 세월을 걸쳐 베드로가 증인된 과정이 그러합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이 된 그 시점이 되고 나면 사도행전 역사에 사라져 베드로는 더는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행전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 하나가 예수의 증인은 어떠한 계기로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런 까닭에 오늘 설교 제목이
증인 되어 가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듯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족족 믿는 자가 늘어나고 부흥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전하는 아주 지엽적인 한 소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시대를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일의 과정을 생략하려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증인으로 날마다 자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충실한 증인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여러 설명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신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주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방법을 배워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으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종하여 우리가 사는 곳 이 땅에서 똑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증인된 자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고수하는 이유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예수께서 죽음이 전부인 세상에 들어와 당신의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야.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도 살 수가 있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세상의 전부인 것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바로 예수 안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바로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땅 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끝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돌아오겠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이고 땅 끝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지를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땅끝에 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한 경쟁이 전부인 세상에서 중인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뭘 믿고 그런 배짱이냐?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수명의 무한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영생, 이 영생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예수 믿으십니까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가 틀렸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먼저는 충실한 일상을 사십시오. 때로는 억울하고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견뎌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었는데 똑 부러지는 답이 없느냐라고 여러분은 물어보실 수도 있고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성령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당신의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를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에게 특정한 공간과 시간, 그러니까 예배 장소와 주의를 지정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라고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위하여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을 배려해 주신 정신을 망각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가두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공에 제한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잔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와 예배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셨습니다. 신자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으셨고 우리의 눈을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의 내용과 꼭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환대하기 위해 활짝 열어놓은 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된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일하라고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증인되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권세를 알게 하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